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부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언어를 쓰며 하나의 세상을 공유하는데 어쩜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없는지, 어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지 새삼 우리가 괴이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극도로 대립한 정치 집단 간의 갈등에서만 비롯된 감상은 아닙니다. 세대와 성별, 빈부와 학벌, 지역과 종교, 직업 등 온갖 가지의 꼬리표가 대립의 이유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사이에 둔 듯 서로를 향해 고립된 시대를 사는 것만 같습니다. 높은 방벽을 쌓아두고 제 안위를 살피는 건 무엇보다 살기 힘든 것 때문이겠지요. 제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 날선 말들과 자신뿐인 행동을 일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넓어진 세상이 문제일까요? 넓어진 세상만큼 부풀려진 욕심은 주어진 것들을 초라하게 합니다. 아무렴 아무리 크고 값비싼 보물이 주어진들 그보다 화려하고 큰 보갑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다면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삶, 괴로운 삶,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비되어 더욱 초라한 존재.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익숙한 그 감상은 또한 에스겔이 머물던 유대 포로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던 바빌로니아는 당대 제1을 다투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과 아름다운 문, 넘치는 풍요와 강한 권력. 바빌로니아의 문명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졌을 테지요. 강대한 다윗왕의 시대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초라한 그들의 현실을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그 비참의 틈바구니에서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46장 본문은 새 성전에서의 의식을 가르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풍광은 유대 포로 공동체에게는 꿈같은 모습입니다. 물이 솟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공동의 땅과 경계가 지어진 거룩한 공간입니다. 매주, 매월마다 드리는 의식과 함께하는 식사, 넘쳐 흐르는 예배와 경배, 그리고 질서 있고 정돈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름답고 단정한 새 성전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생동하는 찬란한 예배의 이야기. 에스겔은 환상 중에 다시 보지 못할 유다의 부흥을 거니며 새 성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가 보았을, 그리고 마음에 곱씹었을 그곳은 비참한 중에도 그들이 바라야 할, 그리고 바라는 세상을 대언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제사의 규정은 성회로 모이는 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룻날에 시행되는 제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본문과 오경에 기록된 제사를 대조해 볼 때 새 성전에서의 제사에는 몇 가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8장에 기록된 초하루 제사에는 화목제를 드린다는 설명이 없는데 반해 새 성전에서의 초하루 제사에는 화목제에 관한 명령이 추가됩니다. 둘째로 토라에 기록된 초하룻날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지만 새 성전에서의 초하루 제사에는 속죄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과거의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제사장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그 제사의 현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본문 3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새 성전의 예배에는 왕의 출입을 언급할 뿐더러 백성 또한 성전문 어귀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뜻 본문의 예배 규정에 관한 내용과 무관해 보이는 토지에 관한 내용에서도 새 성전에서 드러나는 특이점과 동일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웃 간의 화평을 위한 화목제가 강조됩니다. 하나님과의 비틀어진 화평을 회복하기 위한 속죄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초하룻날 제사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백성과 왕의 구분이 없이 성전을 출입합니다. 꼭 그와 같이 땅 소유에 있어서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수평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잃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수직적인 명령으로 대대로 왕실의 재산을 보존하여 왕이 성전 예배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에서 그들은 공평하게 살아갑니다.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은 바깥들에서 화목의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환상 속 화목제를 드리는 그들의 얼굴을 그려보노라면 백성을 사랑하는 왕과 평화로운 백성의 선량한 웃음이 그리고 그들을 포괄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왕과 백성의 꼬리표를 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앗아가고 빼앗기는 이들의 틈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은 서로의 삶을 앗아가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웅장한 우상의 신전과 우상의 노예들로 전락한 바빌로니아 땅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은 더욱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화목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초대교회 공동체인 부르드호프의 설립자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그의 책 공동체로 사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공동체로 존재하며 공동체를 근거로 삼는다. 벽을 세우고 괴이한 세상 속 자신 것을 더 소유하고 남의 것을 앗아가길 권유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깨어져 고립된 우리는 온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 새 성전의 예배가 가리키는 바, 온전하신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차이를 넘어 화목의 음식을 나누게 하십니다. 서로의 땅을 앗아가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혐오와 허물의 이유로 둔다면, 가지각색의 꼬리표를 이유로 서로를 고립시킨다면, 그리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화려한 바빌로니아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꿈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의 틈바구니에서 에스겔이 보고 기록한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생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평으로 누리는 풍성한 행복을 그려보십시오. 화려한 세상이 우리를 초라하게 할지라도, 괴이한 시선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새 성전의 환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화목의 제물로 드릴 때 그곳은 평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